오늘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이 주어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겠다. 하나님 나이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은 어제 한 일도 방금 한 일도 뭐 했더라? 어디다 뒀더라? 그러면서 우리가 깜빡깜빡 잃어버리고 잊어버리는 것들이 많고, 정말 잊지 말아야 되는 것도, 중요한 사실도, 중요한 일도, 뭐 방금 뭐 하겠다고 그래 알았어 해갖고 올게 그러다가 갔다 오면은 뭐라고, 뭐 시켰지? 뭐 하기로 했지? 이러면서 잃어버리는. 그래서 우리는 이거 나이가 먹어가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하나님의 나이는 도대체 얼마나 되실까요? 하나님은 육신이 아니기 때문에 깜빡깜빡이 없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정말 무엇을 중요시 여기는가 보니까, 그 유튜브에 보니까는 피아노 선생님이시죠. 막 피아노의 그 유명한 반주를 하셨던 분이 치매, 알츠하이머 병에 걸리신 건데, 그분이 피아노에 앉으면은 몸이 기억한 거죠. 그렇게 그 노래의 가락을 머리가 기억한 게 아니라 몸으로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곡을 그렇게 위대하게 쳐내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고 말았다면 그 언약들이, 과연 수많은 언약들이 다 지켜질 수 있을까요? 아마 하나님은 몸에, 그 마음에 그 언약들을 새기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인간이 사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세상에 사는 방법 어떻습니까? 자기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는 자기 힘으로 산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벨탑을 쌓는 겁니다. 자기의 노력, 자기의 권력을 후대까지, 또한 하늘에 미치도록 우리가 기념하자라고 세운 것이 바벨탑입니다. 그러나 바벨탑의 끝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흩어졌고 쌓았던 것들이 다 무너져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제단, 또한 위대하게 쌓았던 탑들이 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 자연에 묻히고 흔적도 없고 사람들이 떠나서 폐허가 된 곳이 너무나도 많죠. 우리나라에서도 개발한다고 해서 높은 아파트 단지와 상가 단지를 지었는데, 그곳에 입지 조건이 좋지 않기에 폐허로 되고 아주 개공, 완공이 되지도 못하고서는 뼈대랑, 또한 건축물이 멋지게 세워졌더라도 사람이 들지 않아서 몇 년 동안 방치되어서 흉물스러운 우리나라의 한 지역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노력하는 방법, 자신의 힘으로 사는 것은 결국은 시대 흐름에 따라서, 또한 인간의 연약함과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바벨탑과 같이 끝은 흐지부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만든 것들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만들어도 몇십 년이 되면 그렇게 단단한 건축물도 다시 부수고 재건축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만드는 모든 것의 현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무엇을 합니까? 그렇죠. 쌓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방주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노아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멸망의 때를 위해서 준비시키시더라고요.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노아와 같이 하나님께서 구원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십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모세는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언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무엇을 얘기합니까?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해라. 그렇죠? 우리가 어떤 귀한 곳에 들어가거나 또한 좋은 곳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마음을 단둘이 잘하고 들어가는 것처럼, 부모님이 네가 유명한 곳에, 또한 공석에 갈 때는 옷 단장히 하고 행동, 언행 바로 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위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망하지 않기 위해 유언으로서 격려하며 남기는 사랑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태어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다 모세에게 친척들이에요. 인친척이 한 달이 건너면 다 아는 사람들이고 누가 했다는 소식을
30년 동안 그 태어난 자녀들을 손으로 받고 축복하고 이름 지어주고 했던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보고서는 아유 광야에 들어서 고생하다가 이제 들어가네라고 하고 이 사람들 벌 받지 않고 잘 정착해야 되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모세에게는 그들 하나하나가 눈에 밟히는 사람이었고, 심지어 우리도 집에서 강아지나 동물을 키우면 그 동물에 대해서 사람보다 더 애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 땅에서 고생하면서 태어난 고생하는 그 어린아이들을 키워온 모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들에게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얼마나 귀한 존재들이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한 말이 오늘 신명기의 유언과 같은 이야기죠.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서는 계속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의 언약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서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하면서 오늘 그 이어서 25절에 얘기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어느 때인가요? 어려울 때 죄를 짓지는 않더라고요. 어려울 때는 살기도 바빠요. 뭐 이런 거 저런 거 여유 부릴 시간들이 없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도 어떻게든 살아내는 것이 목적이죠. 그러니까 죄를 짓는다기보다는 너무 삶의 산 가운데 지쳐 있다 보니까 죄 지을 시간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 죄를 짓는가 보면 내가 풍요를 누릴 때, 또한 내가 시간적으로 여유가 생길 때. 그래서 오늘 성경 25절을 보니까 우리가 오래 살 때, 그러니까 자녀를 낳고 손자를 얻으면서 자손 대대로 평안함을 누리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부패는요 누가 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부터 스스로 평안할 때부터, 형통할 때부터 부패가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부모가 주머니에 돈이 없으니까 자녀들이 안 싸워요. 근데 부모님이 돈이 조금 있어서 어느 아이에게 뭐 맛있는 거 사주면 다른 애가 삐지더라고요. 왜 그렇게 걔한테 맛있는 거 사줬냐고 그러면서, 네 거도 사왔어 그러면은 그거보다 커 좋아하자 이러면서 얼마짜리야 이러면서 따지더라고요. 여러분, 없을 때는 없는 줄 알고 다들 그냥 없는가 보다라고 하는데 있으니까 서로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어려우면 같이 굶고 서로를 챙겨주기에 바쁜데 있으면 그가 나보다 더 갖고 있을까? 나에게 얘기하지 못한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며 의심하고 또 서로 불편해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부패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고난이 아니라 평안하고 형통할 때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때 이들이 형통할 때 어떻게 부패하는가, 왜 썩어져 가는가 보니까요, 그 다음에 무슨 글이 있습니까?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는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분노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들은 무엇을 할 것이다? 평안하게 몇 대가 지나갔을 때 하나님과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너희들이 망할 것이다. 지금 망한다는 얘기를 누구한테 하고 있다고요? 저기 피눈물 같은 이 어릴 때부터 키워온 자녀 같은 손주들에게 너희 하나님 안 지키면 망한다. 이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일가친척이 어디 있어요? 너 때대로 안 하면 망해. 요즘 이런 얘기 들으면 아우 그분 만나기 싫어요. 요즘 아이들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얘기도 안 하는데요. 근데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출애굽을 할 때 애굽이 망하는 걸 보았거든요. 또한 애굽에서 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애굽 땅에서 우상을 같이 겸하여 섬겼던 이스라엘의 자기 형제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죽었는지를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모세는 형편 봐주고 사정 봐주고 할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 이거 하면 죽는다. 그렇죠. 강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우상 분명히 섬길 거야. 만일인데 너희 분명히 이 일이 너희들이 할 것 같은데 하는 짓들 보니까 우상 섬길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100% 망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전멸될 것이다. 완전히 너희 하는 행동들을 누가 알기에? 하나님이 알기에. 그러니까 그런 일들도 망하는 것도 오랫동안 망하는 게 아니야. 서서히 망하는 게 아니야.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급박하게 망해. 2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를 여러 민족에 흩으실 것이요. 모세는 지금 가나안 땅에 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모세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도 모세는 뻔한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이 솔로몬 시대 이후에 우상들과 그런 모든 것들이 판치는 그 나라가 되니까 아수르의 바벨론에게 완전히 722년 BC 722년 BC 586년에 다 이스라엘 유다가 그냥 다 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죠. 모세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27절에 보십시오. 여러 민족의 노예로 흩어질 것이다. 포로로 가고요. 그리고 여러 민족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인재들만 끌려가니까 끌려가면서 죽고 남아있다 굶어서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간 거죠. 그리고 28절에 다니엘이 경험했던 그 우상들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이렇게 났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 우상들을 너희들이 그 땅에서 노예로 끌려간 곳에서 섬기게 될 것이다. 근데 섬기게 될 것이라가 아니라 섬기리라 하고 확신을 얘기하더라. 참 모세는 예언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안 해야 되는데 그들은 결국은 하지 말라고 해도 한 그 모습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 죽는다, 하나님이 싫어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도 그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행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들을 갖다가 손가락질하면서 줏대도 없다, 참 안타깝다, 무지하다, 너무 자기를 사랑한다, 이기적이다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게 그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모세는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들에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지금 수천 년이 지금 흐른 우리에게 똑같이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내가 사람을 사랑하고 너희 힘을 사랑하고 너희 계획을 사랑하고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너희가 믿는 것도 사랑하기에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기에 너희들이 진멸당할 것이다, 빼앗길 것이다. 종종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우크라이나 여러분 생각나시죠? 그렇게 잘 살고 풍요로운 땅이었는데 누가 그렇게 지금까지 전쟁이 일어나는 참혹한 곳이 될 것이라 누가 어느 누구도 예상할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중국에도 지금 홍수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 그리고 또 태풍까지 올라온다고 하고 누가 그것을 알았겠습니까? 알면 절대 거기다 집을 짓거나, 그렇죠? 자기의 돈을 들여서 그곳에 무덤같이 될 곳을 땅을 사지 않았겠죠. 그런데 사람이 예상하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자연재해 한번 일으키니까, 인간의 잘못된 생각 한번 하니까 그것이 전혀, 그래서 이런 생각도 종종 해요. 우리나라도 항상 남과 북의 전시 상황이고, 또한 어느 나라든지 뭐 강대국이 우리에게 전쟁을 요청했을 때 우리가 만약 그곳에 휩쓸리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 그 모든 것 가운데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안전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내가 지켜야 될 것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는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을 것이고 망할 수도 있는 것이기에 내가 믿음만을 온전히 지켜야겠다. 그래야지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아야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내가 정신 차리고 살 수 있지. 내 믿음이 온전히 서 있지 않으면 환난 가운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신줄 놔버리지 않습니까? 왜 모세는 이러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을까요? 그들이 나중에 노예로 끌려가더라도 결국 누구를 붙잡아야지 살 수 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지 살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 그들의 뼛속까지 알려주기 위해 모세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희망적인 것은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여러분, 다니엘서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기적은요, 평안할 때 일어난 게 아니라 그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유명한 고백과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니까 하나님께 만나주시고 그에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니엘서 후반부에 가면 하나님의 예언이 다니엘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죠. 근데 우리가 오늘 29절 보니까 우리가 많이 잘 익숙한 단어가 있죠. 그러나 네가 환난 중에 어려움을 당할 때 거기서 하나님을 찾게 될 수 있다. 그때 그 찾는 모습이 어떻다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 그 모습이 필요하다. 오늘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무엇입니까? 마음과 뜻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니까 마음과 뜻, 마음을 다하고라는 단어가 나온 성경 구절이 몇 구절인가 찾아보니까 14구절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9구절이 이 신명기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너희들이 그냥 어슬렁어슬렁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마음과 뜻을 다해서 어떤 동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가 보니까 오늘 찾아야 된다.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4장 29절에 오늘 10장 1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할 때,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죠. 또한 10장 12절에 보니까 무엇이 나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리고 다하여 내 하나님을 섬길 때. 오늘 마음과 뜻을 그냥 우리가 다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찾아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또한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2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너와 내 자손이 하나님께 돌아와 말씀을 청종하라. 말씀을 들어라. 그래야지 내가 살 수 있다. 그리고 4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내 앞에서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순종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찾고 섬기고 또한 순종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3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여러분, 나는 신앙생활 가운데 마음과 뜻을 다해서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나는 전심으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찾고 있습니까? 섬기고 있습니까? 근데 신약에 보니까 이 단어를 누가 쓰실까요? 예수님께 쓰시더라고요. 예수님은 여기에 마음과 뜻에 더해서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나오는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렇죠. 사랑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 내 목숨을 다하라는 뜻이 나와요. 주님은 이제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라고 얘기하고요. 또한 마가복음에 이러한 말씀으로 더하여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여기 보니까는 마음과 뜻이란 단어 대신에 지혜와 힘이라는 단어로서 뜻을 더 확대시켜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 나가는 그 모습은 정말 지혜로운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이고 지혜롭게 힘을 다해서 나가야 되는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세는 마음과 뜻을 다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이
어떠한 것으로 우리에게 드러날 것인지 보여줄 것인지를 강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세.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모세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회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30절, 오늘은 신명기서 4장 3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니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이제 듣는 귀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때 회복이 있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렸을 때 내 마음이 움직이고 그 말씀이 나의 마음에 기억되어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굉장히 이것이 필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한다 표현이 있죠. 회칠한 무덤 같다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뿌리 박지 못하고 그냥 사그러지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회복은 어느 때부터요? 하나님 말씀이 청종 들려질 때부터입니다. 나의 신앙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뿌리 내리지 못하고 없어지고 있습니까? 마지막 31절 마지막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이 계속 내가 언약을 지키겠다, 내가 언약을 잊지 않겠다라고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실까요? 레위기 26장 45절에 그 비밀이 있더라고요.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호와라는 것은요,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되었을 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게 라는 말씀으로 들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언약을 지키신다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것을 한번 같이 고백하면서 기도의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일하신 이유는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붙잡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의 부모가 될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게 라고 그 말씀 때문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공로, 내 노력, 내가 부르짖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약속에 붙잡혀서 살고 있는 그 약속을 믿는 자녀들이 하나님, 아 그렇구나, 나는 말씀의 하나님이기에 너의 하나님, 네가 그것을 믿기에 그대로 이루어주기 위해 나는 그것을 역사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을 잊지 않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언약을 잃지 않는 백성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는 약속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억하고 나갑니다. 하나님 이런 말씀을 나에게 감동 주셨잖아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 만나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언약의 백성이 회복시킨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의 주인공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고, 오늘 기도할 때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한 내 자신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또 무더위 가운데 우리가 있는 지체들 지치지 않도록, 또 이 어려운 가운데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